스가랴 8장에서 7번 진실의 공동체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이 이제 훈계나 교훈으로 들려지면 이게 원하는 뜻은 아니죠. 목적은 아니죠. 이 말씀이 실제로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적인 그 삶의 부분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적인 부분이 있고 외적인 부분이 있죠. 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적인 부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풍성하게 되면 풍성한 삶이 내 입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 나와요. 이걸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가져가지 않는 어떤 사랑에 대한 부르짖음, 사랑에 대한 슬로건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런 인생의 삶의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위험을 당했을 때 일생에 한 번도 위험 안 당하고 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신앙이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다 파괴되는 이런 굉장히 큰 역경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에 행함이 없이는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스가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당시에 이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삶에서는 하나님 율법을 적절하게 아주 응답하고 이웃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이제 옮겨져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작은 1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공동체는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성경은 진리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진실과 진리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진리를 말하며 그랬는데 여기는 진실하며 이렇게 고쳐놨죠. 그게 또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돌아온 자는 진실합니다. 말씀에 돌아온 사람은 진실합니다. 마음만 돌아와가지고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삶이 안 돌아온 사람들, 마음은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막 그러는데 생활을 보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 거죠. 자기 자리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진실을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왔더니 이러한 진리를 알게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에서도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성문에서 진실하고, 성문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바로 그 재판하는 일이었잖아요. 예전에 성경, 신민기나 이런 다 보면은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문 앞에서 자녀를 데리고 와서 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이 거의 이제 같은 거죠.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성문 앞에서 진실하고, 그것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한 재판을, 평화에 관련 재판을 베풀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어디서 그 올바른 답을 들을 수가 없고 또 바른 질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재판이 비틀어지게 되면. 최후가 재판이잖아요. 아무리 검사가 데려와도 재판을 똑바로 안 해주면 소용없죠.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판이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한 재판, 평화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재판을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작은 이번에는 진실의 반대는 거짓맹세다. 거짓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해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정치가 그냥 썩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민족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넘어뜨려서 자기가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권력 다툼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돼야 되니까 밀리면은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결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모한다고, 해를 도모한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깨어진 심령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낯선 같은 느낌, 감정들 다 있죠. 처음 본 사람들 보면 반갑지 않죠. 별로. 모르는 사람처럼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왔어도 그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이곳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낯설고 또 형제라는 감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그걸 가지지 못한다면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항상 뭐 생각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죠. 도모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를 도모하잖아요. 지금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가 쓰임 받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된다. 그랬고, 거짓 맹세하지 좋아하지 말라. 여러분, 맹세하고 어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책 잡혀가지고 가정생활도 편안하지 않고 매 거짓말로 몇 번이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인생이 참 허무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살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거짓 맹세, 이것도 이제 신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는 거짓 맹세잖아요. 그러니 이런 맹세는 하나님께 필요 없죠. 우리 자신에게 필요 없죠.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어디 넉넉하게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시작하는 그 준비 단계부터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거죠. 우리 생각까지 다 통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도모하는, 악을 도모하는, 해하기를 도모하는 거짓 맹세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왜? 우리가 진실하고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에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이잖아요. 지금 여기 제목이 8장에서 그러니까 그 백성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삶을 살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번 기쁨의 공동체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벨론에서 표로성할 때에 1년에 4번씩을 금식했다. 왜? 그러한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 성전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그달랴가 죽었거나,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그것을 금식을 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잖아요. 네가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회복해서 이제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는 게 뭡니까? 그것들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이 희락, 기쁨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기쁨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 그날 생각했는데 그때는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했던 그 기도 드렸던 그 날들이 그때 딱 그날이 딱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회복이죠. 회복과 영광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축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부활절 되면 그리스도의 축제죠. 구원의 주가 오신 성탄절 자체도 축제죠. 왜? 오심은 죽으시러 오시지만 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을 입은 자 중에 평화가 됐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큰 축제인 거죠. 하늘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기쁨이 아니고 이제 슬픔의 축제가 되겠죠.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데 구원의 방향에서 보면 그 구원이 결코 슬픔의 축제가 아닌 거죠. 그 영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고 살기를 구하고 지금 찾아왔잖아요. 여러분의 기쁨의 절기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절기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절기들이 돼야 돼요. 소망의 절기들이 돼야 돼요. 왜? 이걸 주러 오신 거야. 지금 나에게 주러 오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고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거,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 약속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축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오순절의 열매도 성령을 받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초막절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신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전부 축복이죠. 축제죠. 영광의 축제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을 다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둬놓고 여러분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가둬놓고 그 자리에서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런 생각들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그 갇혀있는 생각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 담을 퍼셨고 저기도 다 깨트려 완전히 살해해버렸고 우리가 맡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맡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막혀 살면 안 되죠. 하나님 향해서 마음에서 그리고 주님이 향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심령,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과 화평을,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실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삶으로 인해서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회복의 삶은 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된 관계죠. 그래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의 색깔입니다. 9번째, 구원의 공동체 20절로 22절의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여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려져 있는 공간. 신앙 공동체를 보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민이 주께 기도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예루살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뭘까? 여기는 주께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여기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놔둬요? 징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이제 억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마침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만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지금도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모순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걸로 쭉 가셔야 돼요. 직진이에요. 방향이. 하나님이 오라고 열어놓으신 곳에 와가지고 탁 막혀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그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약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말씀을 지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제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지금 안 풀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다. 이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말씀해봤자. 안에 안 들어가면. 그럼 그들을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해서 그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 제자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수 없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한다고 해봐요. 뭐 보통 교회들이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지 않아야 할 대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여러분 내가 갔는데 다 영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이런 데 잘 읽어보시면 바울을 복음을 전했을 때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한 자들이 있고 시기에서 그들을 내쫓아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제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란 말은 쓰지 않으셨어요. 응? 이쪽 이 민족 저런 민족 전체 가가지 다 전해주라는 의미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이제 소자를 실족하는 자는 차라리 연단물들을 빼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죠? 실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 구원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원인이 돼서는 안 되죠.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을 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 안에 돌아오는 자녀로 대접하시고 사랑하시면 그 다음부터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제사함도 세상의 모든 자들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요한일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에게 다 줘야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야.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 세상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서 그 관계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한테 달려요. 우리한테.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까지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 생명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불쌍하잖아요. 믿지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주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영접하셔서 그래도 산자가 되게 만드는 길을 열어내시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백성들을 억압했던 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선택됐잖아요. 그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복이 하나님 관계에 완전히 돌아와서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온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전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이 전파돼야 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그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맡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복음을 통로가 되어줘야죠. 주님 안에서 깨끗한 전달자가 돼야 되겠죠. 내 생각과 사상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겠죠. 순수한 복음이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행해주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의 자리, 복이 되는 자리, 그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민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복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방 민족이 복이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을 줬을 때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게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야. 나 혼자 누리라고 지금 여기 세워진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복음만 누리라고 나 혼자를 위해 쓴다면 내가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바울이 자기 믿고 자기 혼자 믿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혼자 하나님 자녀 돼서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지금도 서서 있으면 안 됩니다. 향방을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들에는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진리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있잖아요. 그게 권리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복을 주셨어요. 작은 2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목마른 갈증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기를 맡은 자가 하나는 생명의 향기를 맡고 어떤 사람은 사명의 향기를 맡아서 나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내가 그 향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내 삶이 그렇게 중대한 삶이야. 우주적인 삶인 거지.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잘 안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가 아닌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신앙관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 쓸모없어요.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목마름을 느껴야 돼. 구원의 목마름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난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오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됐어. 이렇게 원인이 되어줘야 돼. 구원의 원인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나를 그냥 그렇게 천한 자리에 두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세우지 마시고 의식세계가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갈증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그런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이구나 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질 때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있어야 되나요? 원인.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으려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 있으니 나도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겠어. 나도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원인이. 그래서 누구한테나 열려져 있는 거죠. 이건 은혜이기도 하고 열려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민족도 언어도 그리고 가진 것, 배운 것도 지금까지 행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변화시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복시키죠. 자, 우리는 이제 지금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지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차지할 것들이 딱 뭐밖에 없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써먹을 것은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딱 부름받으면 여러분은 뭘 변화시키겠어요? 저한테 온 것은요 마음이 변했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성령 받았을 때 마음이 변한 게 딱 왔어요. 이렇게요. 네? 변화가 왔어요. 새 마음이 아닌데 성령을 붓는다? 그건 안 되죠. 새 영을 둔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이 아닌데 새 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생명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형상을 해볼게요. 다른 동물들도 다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겠죠. 당연히. 흙에다가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는 산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인간이 흙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찾아서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그거 하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는데 초점이 안 맞춰지고 수없는 생각, 사상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게 주님의 복음을 막는 이 모든 이 장애물 같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고 속에 교회에 다니더니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전통의 중심에 서서 막 교회는 어쩌고 막 아니 이 영혼 하나 구원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것들을 이미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찾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육체적인 삶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 이 가진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표현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나야 이게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제 이러한 되는 것이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10번 성정의 공동체 23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사나의 목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셨느냐? 그들이 악 때문에 하셨어요.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죠. 근데 악이 이제 너무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 그걸 보시지를 못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은 살려야 되겠고 그 땅에서 잘 살게 하고 더 복을 준다고 해서 잘 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제대로 악한 행위나 잘못된 것을 가려서 민족을 해한 자들을 전부 청산을 했어야 되거든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다 했는데 한국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이 검과 싸가지고 지금도 그런 당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게 범죄 집단인 것이죠. 자기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 뺏어가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범죄 집단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무마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볼 거예요. 나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꾸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집단들이 막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한번 치실 거다.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심판으로 끝나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끝나고 그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심판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은 옳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심판이었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 백성들이 이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이 이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데려오셨고 그 회복의 명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전 재건과 또 뭐가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고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러오신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잘 되면. 예전에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는 손가락질 하던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다움을 회복하면, 영적인 아름다움을 회복하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지금 주님께 돌아와서 이 삶의 모습을 증거해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프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인류에 대한 사명이 이제 단 하나의 장면 속에서 예정되고 있다.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10명의 이방인들을 인도할 것이다.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10명이 왔는데 한 사람 보고 10명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치 바벨탑 이야기 끝에 나오는 언어의 혼돈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로부터 10명은 이방인이 온다.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오는 동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들어와서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공동체구나. 그 공동체만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언제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지금도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시는 그러한 영적 역사를 회복하시는 과정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게 돼요. 돌아오게 되면 새 마음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아직 못 가진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성취가 될 거라고 이미 갈라디아 6절로 8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작은 1번입니다. 10은요, 만수입니다. 채워졌다는 의미죠. 만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열국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열국이 유다로 몰려오게 될 거다. 그럼 영적인 역사는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가 아직 이제 자꾸 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내가 이번 주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그러면 수 없는 열력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세계 복음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건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게 증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성전 시대가 아니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됐어요. 성전의 개념을 가져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예요, 항상.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더 크지요. 신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에 세워진 백성들을 가리키잖아요. 백성들이 중심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심이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교회의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의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만세전에 예배는 택함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택함 받고 어떤 사람은 택함 안 받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이제 경건에 대해서, 경건주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원래는 이제 택감을 받은 사람과 바울이 아니고 우리 이를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어떤 사람은 택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택하여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그 제자가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잘못해서 후대에 이렇게 가르쳤다, 깔뱅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리화되고 교의학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너무 촘촘히 나눠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도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깔뱅이 가르쳤던, 우리는 이제 어쨌든 장로교는 깔뱅이 가르침이 중심이 된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쳤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관계, 주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작은 3번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 자,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찾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구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 거죠. 그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소망 가지고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낙이 없다고 말하게 될 때, 그렇게 되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자,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청년 때는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뭐 그러면서, 그러나 그 시대가 다 지나고 아이들도 다 자라고, 그 내가 이제 노년이 됐어. 하나님 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들은 땅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야. 그게 소망이 아닌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소망이 개인적인 소망이 아닌 거지. 평범한 삶에 불과한 거죠, 그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필요하죠. 그럼 나의 존재, 내가 살고 있는 존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가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세움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 내가 언제나 위대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4번, 작은 4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왜 소망이 돼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지금 소망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여기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만큼 완전한 곳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일을 안 하시면 세상과 다름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만족감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만 완전한 그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생명들을 돌아오게 해서 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신 역사를 일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세상에 정의한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안 이루어지지만 수없이 듣잖아요. 계속해 듣는 거죠. 그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얻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야 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열심히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남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왜 이렇게 흐리하냐는 거죠. 흐리냐는 거죠. 왜 흐리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이건 다 끝났거든요, 거의.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와 거하실 예루살렘 거리의 풍경을 설명해 보라. 1절로 8절의 말씀. 거기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무슨 성읍? 무슨 산? 성산. 그죠? 성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거리에는 누가 있다고요? 노인과 어린아이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화와 거짓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던 땅이 어떻게 된다? 회복되어서 진리와 공의의 성이 된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질 이 말씀이죠.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 전 이스라엘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9절로 13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전에는 이를 해도 싹스를 받지 못했다. 원수로 인해서 평안히 출입할 수가 없었다.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황폐했던 땅을 씨앗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려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전에는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뭐가 된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전부 지금 성경이 찾아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 만났죠. 약속 받았죠. 그게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의 자리에 쓴 사람이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은,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는가? 또 이럴 때는 일곱 백성들이 와서 어떤 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셨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조건은 어떤 일을 하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회복되었다면 진리를 대화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성문에서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되고, 마음에서는 서로 해를 도모하지 말 것이며 거짓 맹세하지 마라. 좋아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열국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내용은 14절, 23절인데, 여기 주로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20절 이하에, 여기 이제 기쁨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와서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강다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거다. 그럼 교회는요, 앞으로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하는 보류인데 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수없는 백성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하염없이 때려 패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다 이뤄내실 거예요. 지금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리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백성,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한 사람을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한다.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성장이 이루어져요. 교회 성장은 우리가 원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원인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의 목마름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목마름이 채우지 않았는데 누구를 목마르게 하겠어요? 그러니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근데 교회가 삭막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를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말씀이 수준은 높은데 맹숭맹숭한 거야. 지금도 마음에 부딪히질 않아. 죄가 내려와야지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은혜가 내려오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근데 그런 일을 안 해주니 성도들이 그걸 안 해주면 말씀은 아무리 높은 죄 정해도 그들에게 은혜는 쏟아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하셔야 한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